저와 저를 포함해서 17명의 순례팀이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 관심 보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지 순례 장소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요르단인데 이스라엘 그러면 뭐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죠. 갈릴리와 예루살렘 갔다가 요르단에 갔다 왔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이 어제 오후에 왔으니까 저는 이제 순례하면서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그런데 준비했는데 이게 마침 일치하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관한 것이지만 그 종말에 관한 중요한 사건을 이루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오늘 예루살렘을 갔다 오면서 저녁 때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그래서 정말로 살아있는 설교 준비를 했는데 내용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종말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종말 안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사건 안에서도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자, 오늘 질문한 사람이 누구죠? 어떤 사람들. 자,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굴까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눈이 휘둥그레졌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참 아름답지만 갈릴리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아주 촌이었습니다. 그 촌에 있었던 그리고 그 촌에서 생활을 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도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보았다. 뭐 그것만 봤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다 보았죠. 우리 이번에 순례팀들도 가서 느낀 것인데 그래도 우리는 뉴욕에 살잖아요. 좀 약간 좀 거들먹거리게 표현하면 뉴요커들 아닙니까? 이 뉴요커들 안에는 그래도 제일 큰 도시에 살고 있다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뭐 맨하탄에 가보면은 뭐 웬만하면 60층, 70층 아닙니까? 그런 건물을 보고도 안 놀라잖아요. 여러분 놀랍니까? 안 놀라잖아요. 놀랍니까? 묻는 질문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뭐 대부분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그 거대한 성당들, 지금도 짓고 있는 그런 성당들 이런 것을 익히 보았고 그리고 한때는 세계에서 제일 높았던 엠파이어 빌딩도 보았고 그 위에 올라도 가보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많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로마 바티칸도 갔고 정말 아름다운 큰 거대한 성전들과 도시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에 딱 서서 예루살렘 성전의 전모를 보면요 안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이 그 성전의 모습이 고결하고 숭고함이 배어 있고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 가서 보는 성전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릴리의 출신 제자들이 본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지 않을까요? 아름답지 않죠. 왜? 지금 성전은 무너진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대충 이래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주섬주섬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아도 우아하는 감탄사가 나타나는데 무너지기 전에 성전을 보았다면 자, 이 갈릴리 제자들이 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헤롯이 에돔 사람 이둠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재보수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 그 기록에 의하면은 성전 전체를 금으로 다 도금을 합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요, 특별히 석양이 질 때 석양 너울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비칠 때는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전체가 거대한 규모의 아름답게 잘 지어진 성 전체가 금으로 다 도금되는데 석양이 한번 쫙 비춰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요세푸스는 눈 덮인 산과 같이 눈부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걸 갈릴리 촌뜨기 제자들이 봤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당시 그래도 요세푸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서 성전을 아름답게 미화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로마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대단히 화려하다. 자, 이 타키투스는 로마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얼마나 큰 대단한 규모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의 건축물을 본 사람조차도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 대단히 화려하다라고 찬탄을 합니다. 그걸 갈릴리 제자들이 보았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이 갈릴리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도취된 것이 잘못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사람이 봤을 때 고결함과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봤을 때 거기에 도취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죠. 사실은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아름다운 걸 보다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 건 그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죠. 진단받아보고 치유해야 됩니다. 문제는 갈릴리 제자들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빠져 있었을 때 자기와 함께 있었던 진짜 성전의 본질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앞에 성전 정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이게 어느 것이 약간의 순서는 있지만 어쨌든 정화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다시 세우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성전의 본질이 있던 성전의 완성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화려함과 어떤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가지 하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진짜 성도는 본질적으로 원천적으로 아름다운 감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고 신앙이 무슨 감정적이야 라고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지만요, 가장 근본은 신앙은 감정적이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감정이 샘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줄 아는 것, 예수님께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서 즐거운 걸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할 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 감정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감정이 나의 탐욕적인 이기적인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 그게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되면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압니까? 생각과 판단, 행동 아니요. 그 이전에 감정부터 바뀌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좋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감정, 아름다움을 가지니까 그게 추한 겁니다. 옛날엔 참 이게 싫고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그걸 나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감정의 변화입니다. 아름다운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성전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훨씬 더 아름다움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 이게 제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도 감정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직까지 처음 원초적인 변화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고결한,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나타난 악한 기사들, 좋지 않은 사건들을 볼 때 늘 제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말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요즘은 언론들이 많이 생기고 전파력이 빨라서 세상의 추한 일들, 악한 일들이 시시각각 전해집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비열한 게 원래 세상입니다. 요즘만 그런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이 본질적으로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비열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가진다면 이 추한 세상을 추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세상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추하고 더 악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넉넉히 세상을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이민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이민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지 간에 그 기쁨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많이 바쁘고 피곤하고 열심히 사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오늘 성전만 보고 아름다움에 도취된 이 제자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전을 보고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끼십시오. 그러나 더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때가 되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AD 70년, 기원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자, 이 헤롯 대왕이 제가 조금 전에도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보수 작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갈릴리 제자들이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은 재보수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그 성전을 보았습니다. 이게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한 5, 6년 전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뭐 기원후 64년, 65년 이쯤에 완성됩니다. 그러면은 AD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바라본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죠. 완성된 성전을 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한마디로 완전히 뭡니까? 그 아름다움에 이 사람들도 제자들 못지않게 도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그 전체 외곽이 다 금으로 되었으니까 그 금을 캐내어 가려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을 다 끌어냅니다.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금이 귀하니까 금을 끌어내면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붙어있는 금가루를 다 끌어내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땅에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 실제로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도 무너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천지에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는데 그 아름다운, 누구나 봐도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조차, 그 건물조차도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타락한 교회 교인들, 그 안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아름답든 추하든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니까 우리가 하나의 성전이니까 성전 우리가 말씀을 품을 때 그 순간부터 똑같이 겉으로 보면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의 소망은 당연하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억지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품고 있을 때 영생을 사는 사람에게 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도 없고 되는 대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이렇게 저렇게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영원한 말씀을 품을 때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그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품고 영원한 말씀을 품는 한 이 사람은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본질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뭘 알고 싶습니까?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 무너지면 무너지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은 언제 무너집니까?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가 이럴 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징조에 관하여서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종말에는 먼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적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사람들 2명 이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더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적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가 기원 후 AD 한 40년에서 60년 사이입니다. 자, 실제로 유대 지역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징조가 되긴 되었죠. 그러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무슨 일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유다와 그 갈릴리 유다와 그리고 더다라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를 항상 조심하라는 것인데,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다 생각하고 다 듣고 왔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적 그리스도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사람들, 역사적으로 볼 때 거짓 예수라고 수없이 많이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수없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이 거짓 스도라고 주장하는 인물들, 다 적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한 1년 전에 한국에서 저한테 조그만 소책자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저한테 책 보낼 사람이 없는데 무슨 책인지 보고 그 주소를 보니까 전혀 모르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고 그냥 칠 때니까 조그만 책이 나오는데 표지하고 그 표지가 아주 허름해요. 읽어봐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도 첫 페이지를 딱 넘기는데 잘생긴 30대 후반에 남자 초상화가 있더라고요. 영화 배우인데 제 인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앞에 있는 사람 이름을 말하면서 이 사람이 전 인류를 위하여서 한국에 몰래 보내준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잡아가 쓰레기통에 던져놨죠. 오늘 이 설교를 할 것 같았으면 그 책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줄 법도 했을 것인데 이거는 아주 비근한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의 교주들, 정치적 괴수들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경각심이 덜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은 우리 내면 안에 다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들이 잠재해 있고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인물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스며들었고 배어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들입니다. 자, 우리 속에,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심령의 내면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잠재해 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느 정도 강하냐, 어느 정도 약하냐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적그리스도가 잠재해 있는, 내재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인물로 나타날 때도요, 적그리스도가 머리에 빨간 뿔 달고 손톱 길게 하고 흰 소복 입고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진짜 그럴듯하게 진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진짜는 아닌데 진짜와 같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인물, 사람도 그렇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 당시 독일 교회들이 진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독일 교회의 90%가 다 찬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오는 것입니다. 인물로 나타나도. 자, 지금 저는 우리 내면에 있는, 내면화되어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대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족들, 아마 놀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어떤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합니까? 지금 이야기를 해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적그리스도는 아주 교묘하게 진짜와 같은 것으로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슬픔 같은 것들, 물질에 대한 과도한 사랑, 권력과 명예에 대한 집착, 사람들에게 얻고자 하는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하여지면은 이런 것을 알아챌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둔해졌다는 것은 애국 왕 바로의 강팍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건 뭡니까? 세상에 도취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 우리 삶의 바쁨과 이 걱정 저런 염려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민감성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내면적으로 수없이 많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것이 차곡차곡 쌓일 때 우리는 인물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이에 우리 내면화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다 대체하고 예수님을 다 공격하고 전혀 신앙적이 아닌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말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신앙적으로는요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깨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요 매일매일이 지겹습니다. 매일매일의 예배가 그냥 매너리즘으로 흘러가는 거죠. 똑같은 예배 30년 40년 똑같은 예배 그러면 지겹고 설교 같으면 길고 이런 생각으로 확 몰입되어 있는 상황, 그게 어떻게 보면 내면화된 적그리스도의 압도된 성도의 삶하고 똑같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말하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교묘하게 와도 깨어있는 한은 아무리 교묘해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00년 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종말에 가깝죠. 더 종말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징조를 말합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은 전쟁과 난리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자연재해입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 전쟁이 예루살렘 전쟁인데 AD 70년에 실제적으로 다 죽게 되는 거죠. 다 죽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엄청난 인원이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를 대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 내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들에 있는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그 로마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성전 안에 딱 들어갔다가 딱 가두어진 상태로 대량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110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자들이 좀 과장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과장됐다 할지라도 11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 정전 때에는 부모가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 이게 말년에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일들입니다. 자, 또 하나 뭡니까? 자연재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면 자연재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늘은 빛을 잃고 달은 핏빛이 되고 바다는 그 땅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는 마르고 별들은 떨어지고 그야말로 자연이 총체적으로 재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 현상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인을 뗄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대접이 쏟아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6번째 인을 뗄 때부터 자연재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 자연재해의 정도와 강도가 훨씬 더 세워집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일어나서 AD 70년에 성전이 망했습니다. 이건 어떤 역사의 반복인가 하면은 기원전 587년에 첫 번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졌을 때를 반복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첫 번 성전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사건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똑같이 AD 70년에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보십시오.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는 것은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은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요. 이 종말의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그럼 종말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듣는 심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심판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으니까 좀 가슴이 뜨거운데, 그럼 인류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다 그래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았다 그래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심판이 집행된다는 말만 보면은 아직 심판은 받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심판이 선고되었다는 차원에서는 다 심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너나 할 것 없이 온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심판이 선고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고된 심판은 받았지만은 집행된 심판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집행유예 기간이죠. 이미 우리는 심판을 선고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행은 종말에 오니까 그 집행되는 심판과 선고된 심판 중간에 그 어느 점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을 선고받은 우리가 심판이 집행될까 봐 두렵습니까? 뭐 관심 없죠. 관심 없죠,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선고된 심판, 집행된 심판 중간에 우리가 있는데 이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쉽게 말하면 잘하면 선고받은 심판을 집행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기계공학을 전공인데 저는 기계공학을 참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졸업을 하려면은, 제가 있을 때는 기계공학에서 졸업을 하려면은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졸업시험을 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논문은 안 썼으니까 졸업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이제 4학년 2학기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졸업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학점을 아무리 따도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졸업을 못 하는 거죠. 아마 제 기억으로 5, 6과목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들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냅니다. 그것을 어렵게 내서 통과시키려고. 그런데 아무리 우리 과에서 공부를 잘하는 1등하는 학생도 한 번에 5, 6과목을 다 패스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는 애들은 이제 6과목 쳤다 하고 5과목은 통과하고 1과목 아니면 2과목을 떨어집니다. 당연히 다른 학생들은 3과목, 4과목, 저 같은 경우는 1차에 6과목을 다 떨자냅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교수들이 다 불러서 말하죠. 너희들은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졸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원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뭡니까? 졸업하지 못할 것이라는 졸업 실패에 대한 선고죠.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졸업하지 못할 졸업 실패에 대한 선고를 받은 사람이 졸업 실패에 대한 집행을 받습니까? 그거 받으면 진짜 졸업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들이 2차 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2차 시험에 다 통과됩니다. 한 절반 정도가 남습니다. 그럼 절반 정도 어떻게 합니까? 3차 시험을 칩니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과됩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아닌 몇 명의 학생들이 남는데 그 몇 명의 학생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있습니다. 빈상석이라고. 이 3차를 치는데 6과목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공부가 싫으니까 힘들고 하기 싫었으니까 중간에 학교를 자퇴할 생각까지도 했었으니까. 그때 저희 과에 전통이 있습니다. 무슨 전통이냐면 3번 시험 치는데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지도교수가 불러서 대운동장을 3바퀴 뛰게 합니다. 초등학교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3바퀴를 뛰었습니다. 한 10몇 명이 3바퀴를 띱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보내면서 4번째 시험을 칩니다. 4번째 시험은 다 통과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3번째 시험하고 똑같이 내거든요. 은혜죠, 은혜. 그러면 다 아니까 3번째 시험에 이제 시험까지 했던 것을 답을 다 받아가지고 똘똘똘 외우거나 합격할 정도로만 알고 가서 4번째 시험 치면 4번째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제 이름도 다 통과됩니다. 그래서 졸업식 날에 졸업 실패라는 집행을 받지 않고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졸업 시험을 치는데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어요. 너 졸업 못할 거야. 교수가 선고합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선고받은 거예요. 그럼 만약 이 선고받은 심판 그 기간 동안에 1차, 2차, 3차, 4차 시험을 안 치면은 진짜로 졸업 실패라는 것을 집행당하죠. 그럼 졸업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1차 치고 2차 치고 3차 치고 운동장 세 바퀴 돌고 4차 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과정을 거쳐서 선고받은 졸업 실패를 극복하고 졸업 실패 집행을 경험하지 않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에는 심판이 집행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 앞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집행을 피해야 되는 거죠. 선고된 심판을 무효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출입구가 되어서 그 출입구로 빠져나가 버리면은 선고받은 우리들, 심판을 선고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출입구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심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은혜로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선고받아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 출구가 있으니까.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겁나지 않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이 출구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이 심판의 집행을 피할 출구가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출구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출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런데 가끔 어떨 때를 보면은 이 출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출구, 엑시트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심판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다 선고받았기 때문에 다 심판에 집행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일월 성신이 어두워지고 부서지고 피로 변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다 심판이 집행될 때 죽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은 그 집행을 피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종말에 관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보겠지만, 자,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다른 것의 아름다움은 보지만 우리와 함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보다 더 추해도 더 악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금보다 더 추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비열하고 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추해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화된 잠재해 있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진짜와 같이 교묘하게 우리들을 속일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항상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심판을 선고받았다고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집행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그 출구로 들어가서 심판 집행을 겁내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